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화입니다. 이솝 우화예요.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합력해서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았네요. 사자가 당나귀에게, 당나귀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그랬더니 이 미련 곰팡이 같은 당나귀가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사자에게 공평하지요? 그랬더니 사자가 안 공평한데? 그러면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우에게, 여우야, 이번엔 내가 좀 공평하게 나누어 봐. 그랬더니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잡은 짐승의 대부분을 다 사자에게 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가졌어요. 그제서야 사자가 공평하구나. 예, 짐승의 나라의 공평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자가 여우에게 넌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졌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우, 왈, 당나귀 죽는 거 보는데 그런 지혜가 안 생기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죠.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내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겠죠. 남들이 병이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병이 들 수 있겠구나. 남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래서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세, 생각만 해도 끔찍해야 하는데 요즘은 말세 그래도 말세, 글쎄 별로 감이 없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닫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제 방에 이제 그 정수기와 비데와 공기청정기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이 오실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방이네요, 저도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스스로를 신자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에는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오신 분은 참 신기한 게 입을 딱 다물고 정체를 안 밝혀요. 그래갖고 궁금증이 더한 제가,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스스로를 자수를 하여 광명을 찾으시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도 전에는 다녔었는데 제 언니가 다미성교회 아시죠? 슈거, 거기에 미쳐버려갖고 정말 집안을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신앙 다 까먹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세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의하지만 언제가 말세입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승천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가 되지만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만 들어도 고통을 당한다, 끔찍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단 말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 5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꼭 그런 때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 그 고통이 도대체 어떤 고통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고통의 그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찬양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무엇을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런데 말세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고통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그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게 교만입니다. 왜 교만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찍부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정말 영이 깨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늘 기도를 정말 잘한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친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곧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다 죄다 말을 하면서 이 죄의식을 강하게 갖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서게 되면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영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누구 앞에 서봐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안다? 아버지 앞에 서봐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른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고통당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지 않으면, 내 양심이 깨어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고통도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살려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그래서 그냥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우리 영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느끼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름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며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맞다면, 그래서 기도가 막힘이 없는 사람들이 맞다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알아가는 참으로 귀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자,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죄의 모습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1-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삶이 고통을 줍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하여 나타난 결과가 오직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타락하여 나타난 결과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정말 좋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환경으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옳게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익숙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사랑하더라? 자기를 사랑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입에 침은 바르셨나요?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자고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세상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27년이 됐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와 무슨 문제로 다투었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치약 하나를 놓고 다투는데요, 저는 치약을 그냥 그 입구에서부터 짜는 게 아니라 맨 아래에서부터 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치약을 잡히는 대로 짭니다. 한동안은 그냥 지나갔는데 저는 그게 신경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보, 입구부터 짜지 말고 아래부터 이렇게 쭉 짜와봐. 그러면 참 좋다. 그랬더니 한두 번은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세면대 앞에 서기만 하면 제 눈에 무엇부터 보일까요? 치약. 그때마다 치약은 입구부터 눌려져 있거나 중간만에 눌려져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땐 그냥 코웃음 치며 콧노래 부르며 넘어가지만 기분이 나쁠 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좀 더 지나니까 기분이 좋다가도 치약만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입구부터 짜지 말고 아래부터 짜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하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치약은 윗부분을 누르든 아랫부분을 누르든 짜서 사용하는데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중간부터 짭니다. 어느 방식이 옳고 어느 방식이 그르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래부터 짜야 한다, 완전히 제 생각 속에 굳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요, 작은 생활 습관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단 말입니다. 이제는 방이 하나에, 화장실이 하나일 때는 그 고통을 갖고
피해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 화장실이 2개 있는 그러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열렬히 그 환영을 봤는데 아들들이요, 아빠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아빠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고 싶은데? 아빠하고 화장실을 같이 써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근데 이놈들은 훨씬 더해요. 아내는 그나마 2놈이 짜대는데요, 정신없이 짜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죽고 나니까, 말씀이 저를 지배하여 딱 죽고 나니까 그놈들이 치약을 입구부터 짜든 중간에서 짜든 그냥 저는 들어가면 다시 아래부터 쭉 짜서 그놈들을 쓰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고통을 받아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이나 방식대로 움직여 줘야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철저히 자기 위주의 삶의 방식에 근거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면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꼭 나에게 맞춰줘야만 돼요. 살아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내 삶이 만족스러워야 되니까 이제 목적이 돈을 버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모이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돈 모인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지는데, 부모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절로 5절까지 19가지를 읽었는데 이것을 리딩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이 자기 사랑이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자기 사랑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송하지만 알래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4남매를 이렇게 키워서 대학도 졸업시키고 이제 시집장가를 다 보내놓고는 이제 좀 한시름 놓으려고 하는데 중병에 걸려버려요. 이제 그 자녀들 그리고 사위 며느리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얘네들을 키우느라고 7억 정도의 빚을 졌다네. 이제는 내 건강도 안 좋고 하니 이제 너희들이 아빠의 빚 좀 갚아줄 수 있겠니? 아빠가 종이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액수를 적어줄래? 자녀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그 생활이 어려운 둘째가 제일 먼저 5천만 원을 씁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큰아들이 2천만 원을 쓰고 셋째 아들이 1,500만 원을 쓰고 막내딸이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 후로는 아버지 집에 문병 한번, 아버지 집에 전화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아버지가 다시 불러 모아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이 유산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싸우고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내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단다. 너희들이 전에 적은 액수의 5배를 상속하겠다. 그래도 첫째는 2천만 원을 적어서 1억, 셋째는 1,500만 원을 적어서 7,500, 막내딸은 1,000만 원을 적어서 5천, 둘째는 5천만 원을 적었기 때문에
2억 5천.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상속을 적게 받은 자녀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든 고통, 지금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자기의 이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돈 문제 아닙니까? 내 자식, 내 가정, 내 명예, 내 권력,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빚도 낼 수 있는 분들이셨죠. 우리들이 잘 되는 거라면 자기 몸의 일부도 주실 수 있는, 생명도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셨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인색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언제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데서부터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강의하면서 지나갔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돈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돈 문제로 인하여 부모도 죽이는 놈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갈등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매스컴을 타는 고위 그 공직자들, 또 감옥에 수감된, 또 이러한 그 많은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무엇에 연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 참 신기한, 아주 신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아들에게 50억을 준 건 뇌물이 아니래요. 그래갖고 무죄가 나오죠. 참 이상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혹시 저에게 돈 주실 일이 있으면 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무죄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볼까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 그 방법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통해 고통을 줍니다.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27년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가 점점 싸나워져요. 어쩜 좋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점점 무정해져요. 어쩜 좋아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 다른 가정들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내가 점점 싸나워지는 것, 왜 너는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니?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내 영이 무척 고통스러워할 거란 말입니다. 에이, 저놈의 옆에 내게 내가 정을 주나 봐라. 그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내 영이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 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문제 안 풀립니다. 그냥 세상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 죄송하지만 안 풀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는지, 내 영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미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었단 말입니다. 겸손이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입만 열리면 자랑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빛도 안 지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면서 두 가지를 당에 약속한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차 문제 제가 해결할 테니까 그 돈으로 선교사 파송해 주세요. 두 번째 집 문제도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 돈으로 선교사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됐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영락교회 체면이 있으니까 차는 좋은 차 타셔야 됩니다. 아유 세상에, 차에 교회 체면이 나온다 그러니 그래갖고 없는 돈에 이제 수원 서울까지 차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 형편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것, 이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면 차를 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대형차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차 하시는 그 집사님하고 수원 서울을 싹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차만 보면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안 좋네요, 다른 데 가보죠. 안 좋네요, 다른 데 다니죠. 다른 데 가보죠.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차를 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너시스를 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더 급하게 빨리 차를 사자 그러는데 이 집사님과 장로님은 입이 짜버린 거예요. 차를 못 사도록. 그래갖고 와보니까 제너시스가 딱 있네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제가 웃긴 짓을 하는데요,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줬다? 우리 장로님이 사줬다? 장로님이 사줬다? 그 말을 듣는 분들이 그 장로님 참 복 받으시겠네요, 참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게도 고통을 주겠지만 그 쓰잘데기 없이 자랑하는 게 내 속에서 내 영이 탄식하더란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내 영의 탄식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나의 평생 자랑은 60평 아파트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평생 자랑은 지동에 땅 산 거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찬양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 아니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이미 다 완벽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다 공로가 딴 데로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 영이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아야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소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인간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무엇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안 푸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지면요, 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은 물에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남에게 그 받은 그 원통함, 억울한 일은요, 돌에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안 잊고 끝까지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절대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편 때문에 원통하십니까? 아내 때문에 원통하고, 자녀들의 불효 때문에 원통하고, 관계 속에서 그 원통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내 심령의 고통으로 임한단 말이죠.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고통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절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주님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주님 없는 마음, 내 속에 고통과 싸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된 것은 우리 속에 무슨 능력이 있냐 하면 절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갖고 싶어도 그 감정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아도 그 감정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혹시 파열돼서 그렇진 않은지,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지금 내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요, 크리스천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능력이며 덕목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신용불량자예요. 진짜 신용불량자예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막 써요. 쓰고 싶은 욕구도 내가 버는 수입에 맞춰서 그것도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도 고통을 엄청 주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인간이 타락하여 생긴 인간관계의 고통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1-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무시의 자세로 고통을 당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쾌락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보세요. 그 인간의 갈등과 아픔이 타락한 인간의 그 아주 무서운 고통도 되지만 더 큰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육체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러분, 여기 쳐죽일 놈이 나오네요. 쳐죽일 놈이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여자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놈. 이거 쳐죽일 놈이에요? 쳐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뭐 새 창사를 자르는 이러한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쳐죽일 년이 들어오랜 거예요. 들어오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용히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쳐죽일 놈이 쳐죽일 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래 보러 갈게, 그래 보러 갈게. 이게 이래서 소리가 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지 않으면 소리가 날래야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주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왜 이겨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대로예요. 육체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니까 그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듣게 되실 거예요. 집에 조용히 들어가는 놈, 이단도 그 짓들을 하는 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아주 단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서라,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는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들과 함께하는 자체가 죄악이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목적이 그들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같이 있어 보세요. 저절로 그들에게 전염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맞다면 영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본다면 이 시대에 돌아서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돌아서야 할 사람이 나는 아닌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 받아보셨습니까? 유혹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사자가 울면서
자기 먹잇감 찾아다닌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이에요. 절대 사자는 먹이 앞에 놓고 울지 않습니다. 자존심 채면 다 버리고 바람 맞아가면서 살살, 어이 사자가, 어이 왕이 먹이 앞에 자존심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는 사자래요. 내 용도야! 어흥! 넘치는 자신감입니다. 그 악한 사자가, 그 사탄이 우리 유혹하기 시작하면 이겨낼 힘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에겐 그런 유혹이 없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혹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훈련하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얌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믿음에 가나야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 항상 배우는 사람들, 배우기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일이라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배우는 게 헛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얌네와 그 야분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듬뿍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